지나면서 고난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 주일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감사하는 시간이죠. 그와 동시에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합니다. 그 고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확증이기도 하였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이 두 주일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죠. 우리의 인생은 어둠이 빛과 함께 공존하고 있고 슬픔과 아픔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둡기도 하죠. 때로는 박수치며 환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눈물과 고통과 또한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또 외면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한 모멸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과 이 비판을 행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맞다면 자신이나 구하라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로마의 병정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유대인의 왕이 틀림없다면 자신이나 한번 구해보시지 라고 조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했던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이 십자가형이 이 당시에는 주로 정치범들에게 행해졌지요. 그것은 당시 이 식민지 체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아마도 로마 제국에 저항하던 그런 독립운동가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하튼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정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함께 구원해 보라고 일종의 비난의 말을 던지게 됩니다. 이 세 사람 모두 공통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와 말이었죠. 한결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점에서는 공통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정말 당신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유대의 왕이 맞는지를 확증해 보이라며 그렇게 조롱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사막에서 기도할 때 이 사탄에게 받은 세 가지 시험 그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 당시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이후에 기독교 초대 교회가 맞서 싸워야 할 특정한 세력들, 특정한 아이디어들, 특정한 사람들의 편견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교는 또는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컫는 율법을 그는 번번이 어기거나 또는 그것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보여주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눈에는 문제거리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죠. 정말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맞다면 과연 이런 십자가 사건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들은 반문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또 다른 한편으로 병정으로 대표되는 이 당시 로마의 제국이죠. 세속적인 권력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이 당시의 제국의 힘을 과시하면서 예수에게 그에 상응하는 권력을 또는 그의 능력을 요구했던 것이죠. 정말 당신이 유대 왕이 맞다면 그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에게 한번 그렇게 대응해 보라고 그런 힘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그들은 그렇게 조롱을 했던 겁니다. 이 사실
많은 식민지 유대 백성들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 역시도 정말 유대의 왕이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는 바로 그 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유대의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꿈의 나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옛 다윗 왕 시대의 부흥을 다시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죄수로 묘사된 이 세 번째 사람의 입장은 이러한 상황들을 아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의 민족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그 죄수는 어쩌면 영웅과 같은 추앙받을 만한 사람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애국자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본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안중근 의사라든가 윤봉길 의사와 같은 사람들이 민족적 차원에서 추앙을 받는 것과 비슷한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그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식민지배로부터 민족의 해방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 그가 선택한 백성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은 이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구출해내신 것처럼 또 다른 언약이 성취가 될 것이다. 유대의 왕이 맞다면 그를 통해서 다윗의 통치를 또 한 번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이고, 그것은 결국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탈출,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독립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 정권에 저항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십자가 사형을 받는 처지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행적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겠느냐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한 몸을 던져서 헌신했던 사람에게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당시 예수님은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었던 것처럼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민중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요? 그의 말과 그의 행적 하나하나가 유대 민족들에게 대단히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죄수의 눈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라면, 저분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민족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쟁취할 수 있을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가 하는 이야기들은 비현실적이고 허무한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결국 무고하게 죽어가는 이 현실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부패한 현실들, 이 사회 구조를 변혁시키지는 못할 망정 십자가에 달려들어가는 그의 모습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는 낭망, 좌절감이 올 것이고요. 저분이 정말 영웅이 맞다면 우리 시대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인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가는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느냐고요.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가 원망스럽기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이들의 주장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오늘 현실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그들의 기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권력이든 그게 힘이든 아니면 그게 기적이든 당장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형태로 나타나기를 그들은 한결같이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이나 또는 그 권력 관계에 있어서 지배 관계에 있었던 로마 제국이나 또는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 민족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 힘을 보여주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증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기대가, 간절한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쓰여져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는 이 사실은 그들의 그 실망했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호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호칭을 호도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사칭했다는 것. 그 사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죄수라는 뜻을 담고 있었던 것이니 얼마나 예수를 조롱하며 비판했는가를 바로 그 명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지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다. 꺼리낀다는 게 뭘까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리낌이에요.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기껏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와서 세상을 구원하고 유대 민족을 새롭게 부흥시킬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 아무 힘 하나 써보지 못하고 저렇게 조롱이나 받아가며 멸시받아가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은 시험밖에 더 들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얼마나 비합리적이고요, 불합리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냐 이 말인 거예요. 그가 떠들고 그가 이야기했던, 그가 선포했던 이야기들이 눈앞에서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는 그 모습이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미련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을 가진 이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비록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무능력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무모하지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항상 역설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도 세상의 논리와는 아주 전혀 다른 모순적인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모순투성이잖아요. 하늘의 나라는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려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과는 너무 다른 것 아닌가요? 젊은이들이 지금까지 대학에서 배우고 공부했던 것들은 성경 속에서 찾아지기가 어려운 내용이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날 누가 성경을 봅니까? 누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겠어요? 오늘날 교회조차도 성경을 세상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칠 정도 아닙니까?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성경도 요즘에 쓸모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데 무슨 놈의 성경이야? 무슨 놈의 예수님의 말씀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완성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사례 아닙니까? 죽음으로 생명을 설명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사례가 또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그의 능력을 보고 알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법입니다. 신앙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따르고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핵심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것을 해석한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 이 말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말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닮는 것도 본받는 것도 따르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은 설명하는 내용이지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오직 그 믿음만이 오늘 우리 신앙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예시로 한 인물이 등장하죠. 마지막 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제수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이죠. 그는 예수를 비난하던 한 제수를 나무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뭘 이야기할까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가 곧 그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핵심임을 그는 신앙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 우리가 합리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저도 다 배웠어요. 학점으로 따지면 저만큼 많이 들은 분들도 없을 거예요. 저 수업 엄청 들었습니다. 남들 한 번 다니는 대학원을 2번씩이나 다녀가지고 수업 많이 들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이 생각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로 생각해보면 납득이 되는 사람들은 앞에 세 사람들이 납득이 되잖아요. 말 되잖아요. 지금 이해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을 구원하려면 민족이 지금 풍전등화 같은 시대에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데 이걸 바꿔야지.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살려야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마지막 죄수처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나 좀 데리고 가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그 사람으로 지목한 이가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정말 미련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바로 이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아시겠죠? 떠나고 싶잖아요. 믿고 싶지 않잖아요. 믿을 수가 있지가 않죠.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저는 뇌출혈로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저희 장모님을 뵈러 한국에 잠시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매일 장모님을 보기 위해서 이 대학병원 중환자실을 오가면서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봤더니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아픈 사람은 주일도 안 가리더라고요. 안식일이라고 아픈 사람 없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에도 응급 환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것을 보고요. 또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결국 사경을 헤매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싸늘한 주검으로 병상을 떠나는 모습들을 그곳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 저는 그 사실을 새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환자실의 면회 시간이 한국은 딱 1시간만 주어지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합니다. 가족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 1시간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번호표를 받고 가족인 것을 다 확인하고 난 뒤에 중환자실의 문이 열리면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초조한 마음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제히 뛰어들어가서 누워있는 자신의 환자, 가족에게 지난 하루 동안 어떤 호전이 있었는가,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죠. 저 역시도 저희 집사람과 그런 마음으로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날마다 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조금은 호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가능해져서 아직도 의식은 회복하지 못하셨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 그런 바람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처럼 환자들을 대하면서 한결같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좀 낫게 해달라고. 특히 저희 장모님처럼 의식이 없는 분들을 옆에 두고 있는 가족들은 눈이라도 한번 떴으면 좋겠다라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눈을 떠서 볼 수만 있다면, 잠시라도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만큼, 우리의 기대만큼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가면 눈을 뜰 것만 같았고, 또 다음날 보면 눈을 뜨실 것만 같았는데 여전히 그 눈은 무겁게 닫혀져 있음을 날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한결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처럼 갑자기 일어서게 하실 것이다. 그런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바람은 그랬으면 좋겠지요. 어떻게든 그런 기적이 내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야 간절하겠지요. 근데 정말 저희들이 그곳에서 가질 수 있었던 믿음은 정말 미련한 것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냥 한 시간, 그 주어진 한 시간, 그 순간에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죄수에게 했던 그 이야기처럼 오늘 너희와 함께 내가 있을 것이다. 그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만 받아도 희망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과학과 오늘날 의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의료진들은 이미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포기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갖고 있는 그 희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한 시간, 그 짧은 한순간만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곳이 바로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낙원이라는 그 확증만 주셔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어쩌면 말도 안 되고, 어쩌면 기대도 되지 않고, 어쩌면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그 하나의 믿음이 저희들 모두가 가진 유일한 믿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정말 미련하고 정말 어리석게 보이고, 어쩌면 작은 기대라도 가지고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면 날마다 시험 걸리는, 날마다 걸림돌 같은 순간순간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힘을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함께 저희들이 고백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가장 극적인, 세상의 가장 역설적인 바로 그 사건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성찬의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언약을 오늘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한 시간, 한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신다라는 그 언약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참 없습니다. 바라는 기적은 참 쉽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이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낙원에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의 이 시기에 저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성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취하며 주님의 낙원에 우리도 함께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